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도행전을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중심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한정됐던 그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하셔서 뒤에서 정말 프로펠러로 밀어 제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익숙한 곳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그동안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도무지 갈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로 그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동네 이름은 달라지고 출현지는 바뀌지만 플롯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주석 성경을 주회해 나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얘기를 마치 우리나라의 아침 막장 드라마가 출연진과 작가는 다르고 제목은 다르지만은 다 똑같잖아요. 뭐 출생의 비밀이래, 그 다음에 여자들은 계속 소리 지르고 남자들은 바람 피우고 또 여자가 또 바람 피우고 뭐 이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가는 것 같아서, 배 목사가 공부를 안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 아니면 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교회의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야기를 보면 성령이 확장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또 다른 영역으로 개척이 되어가는 모습인데 패턴은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 벌어지는 상황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사울이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이렇게 변환되는 교회사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서양의 지성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고백록 같은 게 있습니다. 일종의 자서전이죠.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면 빼놓지 않고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은 거의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최근에 나온 소설처럼 읽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도 수십 종의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것이 레오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도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던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이기도 하고 귀족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냥 명목생의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그의 참회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든 것의 원조가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읽었던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바울은 그 이후에 이방인에서, 교회를 향한 적대자, 예수의 안티 기독교인에서 그야말로 프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아주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 안 믿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스토리가 읽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벌어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를 막 만들어 가세요. 대충대충 일어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혹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쭉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는 다르고 등장인물은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은 다른데 이루어져 가는 어떤 틀이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죠. 그 틀이 뭐냐면 첫째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피가 조금만 섞여도 견디지 못해서 그 사마리아인인 동족이 아시리아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정말 이게 무슨 이념의 차이도 아니고요. 무슨 경제적 정치 시스템도 아니고요. 그들의 피 속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누려는 이 선민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엄청나게 어려운 잠금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오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종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시키면 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성경을 읽으려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인 히브리어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F 맞았습니다. 히브리어 배우다가. 내 평생에 F 2개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입니다. 이틀 빠졌더니 도무지 수업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제가 언어를 배우다가 포기한 건 히브리어가 처음이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 언어를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나중에 기껏 번역해 줬는데 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언어죠. 그거를 알아야 토라도 알고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요. 지켜야 될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건 무지무지 많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 무지무지 많고요. 그래서 보통 믿기가 어려운 종교가 아니죠. 그랬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2가지 일을 벌일 텐데 하나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계셨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성령을 부으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너희 나라를 만국의 빛이 되게 하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었으나 한 번도 제사장 국가가 되기는커녕 맨날 식민지로 끌려가가지고 그 제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억압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적대감이었고 외국에 끌려가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일종의 그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더 자기들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꽁꽁꽁 자기들을 싸매면서 오염되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더욱더 폐쇄적인 개토를 만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너네 지금 사는 동네에 살지 않고 세상으로 흩어져 확장돼 갈 것인데 가서 뭐 하냐면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개념은 우리끼리만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형적인 게 옛날에 그 요나였고요. 이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내가 피노키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심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고 자존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세상에 증거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함께 나의 나라로 그 동네 사람도 다 나의 식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정말
교회에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초대교인들이 그걸 사명으로 받았을까요? 저는 아마 The Great Disappointment, 엄청난 실망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거는 뭐와 같은지 아세요? 제가 가니까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그 기관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속해 있고요. 니에미아 연구원에도 있고요. 네, 백향나무 교회도 속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저를 독점하기를 원해요. 자기만 말아주기를 원하죠. 배 목사님이 니에미아 연구원 때려치고 백향나무 교회만 헌신하기를 원하고요. 니에미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발 좀 교회 그만두고 니에미아만 하라고 얘기하고, 우리 식구들은 아빠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집에서 좀 가정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남자친구가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 가족에게만 충실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나는 만인의 연인이야 라고 선언하면 그게 와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이거는 속상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노래 중에 그 우리나라 가곡 중에 떡갈나무 잎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산이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그 샘물을 보고 아무도 모르라고 그거 자기 혼자 덜어덮고 이렇게 내려왔다. 자기가 어디 가서 본 그 좋은 것 자기만 누리고 싶은데 이게 누구에게 발각되면 아주 싫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소위 말한 덕후입니다. 이게 아이돌들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냐면은 일단 무명의 아이돌을 찾아내요. 자기네가. 그 수많은 그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은 이렇게 연습생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을 기가 막혀서 찾아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주 희한한 인디밴드 같은 아이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줘요. 티켓도 사주고 공연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나만 알던 그 팀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실망해가지고 그때 다시 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걸.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양식 중에 하나죠. 나만 독점하고 싶어 하고 나만 누리고 싶어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깨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유대 민족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깨셔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 울타리와 대문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들도 스페인인들도 심지어는 조선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문을 연 거죠. 근데 결국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뭘 했냐면 그 지평들을 확장하고 경계들을 허무시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영향력을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 댐을 부숴버리신 거예요. 이 일이 유대인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 1절부터 쭉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에만 모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박해를 받았죠.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자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분명히 그 약속을 줬는데 궁뎅이가 무거워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의도 터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가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예전의 편견들, 구습들 이것들이 그냥 붙박이로 박아놔서 주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내 안에 있었던 습성, 내 안에 익숙한 관습, 내 안에 있었던 편견들, 고정관념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걷어차십니다. 함석권 선생이 쓴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발길의 체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선생님의 이 삶을 보면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동경 유학생이 그 동경 고등사범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 학교가 하필 정주 오산학교고 거기는 애들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러다가 뭐 또 공산당한테 싸우다가 또 그 신우주 학생의거에 연루돼가지고 또 두들겨 맞고 그래서 고향 다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또 민주화 운동하다 끌피더면 감옥 가고 그 노인네가 도포자 휘달리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더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내 엉덩이를 차신 거야.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물속에 아이가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보고 이렇게 막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퍽 들어가더니 수영을 막 쳐가지고 그 아이를 딱 건져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밀었어요, 뒤에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죠. 교회도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걷어차십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제일 꼴보기 싫었던, 제일 만나고도 싶지 않았던, 그래서 일부러 가다가도 그 동네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던 그 동네로 하나님께서 하필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 빌립을 보내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납니다. 인종이 다르고 얼굴이 까만 외국에서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처음에는 같은 피였지만 상종하기 싫었던 이웃 사람들에게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인종 자체가 피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빌립을 격동해서 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이 교회를 깨버리겠다고, 교회를 죽여버리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은 지난번에 교회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던 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다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죠. 그때 그 돌에 만져 죽던 사람, 돌을 던져 죽이던 사람들이 이게 돌을 던지려니까 이게 팔을 쓰기가 불편해. 그래서 일단 우통을 벗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른팔을 돌려가지고 세게 던지죠. 그래서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몸을 풀스윙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우통을 벗었을 때 그 우통 벗은 우아기들을 보관해주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뜯어 말린 게 아니라 더 잘 죽일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했고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그거를 보면서 몸에 희열을 느끼고 나도 다음에는 나도 돌을 던져야지. 오늘은 옷만 보관했지만 나도 다음엔 직접 저들을 저 나쁜 사악한 이단 종파를 제거하는데 나도 직접 홍위병으로 나서가지고 나도 활약하고 싶어라는 꿈을 키웠던 친구죠. 그 사람이 교회 당국의 허가증을 받아서 그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 아니라 다마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살기는 살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협했는데 어떻게 위협했느냐? 그들을 살해하려고 위협했다라고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냥 잡아서 곤장매때 때리거나 위협해서 믿지 마가 아니라 죽일 생각을 하고 갔고요. 뒤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한 종교를 해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을 잡아서 살해할 목적으로
교회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죠. 교회로 보면 단순한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단순한 에티오피아 내시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으면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피해버리면 그냥 살면 돼요. 지나가는 길에 옆에 앉아 있었던 아저씨 그냥 무시하듯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들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를 향해 달려와요.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폭도들을 데리고 살해할 그 무기들을 들고 그 살인을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정부의 증서를 들고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시죠.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이 루트가 단순한 자기보다 연약한 힘없는 사마리아 사람에서 자기보다 권세 있는 이방의 귀족에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성령이 찾아가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사울을 작살내기를 기다렸겠죠. 그동안 그 스데반에게 한 짓, 그동안 교회에다 해코지한 일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마치 우리나라 해방 초창기의 서북 청년단들처럼 정말 광기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런 운동을 했는지, 여기에서 보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6일인가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사울의 명성을 기억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엄청난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주님께서 그냥 확실하게 저놈을 좀 제거해 주시거나 다리몽댕이를 좀 작살내거나 그래서 다시는 이 바닥에 어긋내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도와서 이집트의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던 그런 하나님이 요 나쁜 놈의 요 사울놈의 요 놈의 새끼를 그냥 그렇게 그냥 해주면 좋겠다고 민중의 여론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만나십니까? 전부 다 제거해 버렸으면 좋았어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을 좋았을 그 교회 원수를 주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내가 택한 그릇이랍니다. 나를 세상에 증거할, 제거해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정말 밉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았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만방에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담을, 복음을 담을, 하나님을 전달할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랍니다. 그게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큰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원수이고 그래서 제거해야 될 못된 놈이고 저놈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사울도 당신의 자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사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사울도 예수가 대신 죽었던, 사랑에서 대신 죽었던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남들 같으면 버려야 될 그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될 그 쓰레기를 다시 빚으셔서 당신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했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은 그럴만한 사람이야
라고 추천했던 사람이 있나 보십시다. 제가 한 번은 혹시 강준비 목사님 아세요? 강준비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가 배출한 스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강준비 목사님 몰랐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어느 강준비 목사님이 이렇게 스타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자전적을 쓴 글을 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강준민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그 동기들 중에도요, 자기 친구 같은 학번 중에 강준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야말로 존재감 제로였던 거죠. 같은 학번의 친구들 중에 그를 몰랐던 사람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은 강준민이 이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동기들 가운데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역량이 풍부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안 보이는데 그 동기 가운데 정말 이름도 빛도 없었던 사람, 너무 수줍고 너무 몸도 연약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 누구도 끼치 못했던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고르시고 또 골라서, 버림받은 그 돌멩이 같은 사람들, 아니면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휴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피셔서, 다시 다리미로 다루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써셨던 것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남들에게는 원수고 남들에겐 죽일 놈인데 하나님에겐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될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이게 역사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뒤집어 엎어졌던, 마귀가 타락시켰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방법이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당신의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인정하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사울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메섹의 지도자였죠. 그 다메섹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사울 이야기를 꺼내죠. 꺼내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뻥 튀어나옵니다. 뭐 1분 1초도 안 가리고, 아유 주님 스톱! 누구라고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 지금 누가 온다고요? 사울이라고요? 내가 그자 압니다. 우리의 레이더망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놈입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죽였던 사람이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성령을 받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당했던 것, 인간적으로 겪었던 것이 남아있어요. 이게 쓴뿌리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 세력입니다. 반공 세력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방 전에 한국 기독교의 70%가 이북에 있었어요. 평안도하고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지역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중요한 학교들, 병원들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성령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 그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니까 그 다음에 학교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숭실, 순위 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동경교회 가고, 돌아와가지고 서북 지역의 민족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거기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배출해냈고요. 거기에서 뭐 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죠. 그런데, 아이고. 앞으로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웠죠? 지도자가 돼요. 근데 나라가 우리가 일본한테 힘없고 돈이 없어서 눌렸으니까, 이게 민족의
자본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그 최초의 도자기 회사, 그 다음에 출판사, 고무신 회사, 양말 공장 전부 다 기독교 장로 목사들이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자본이 그쪽에 세워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친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1919년에 3.1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싸울 사람들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만주와 상해를 떠나고 국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에게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일본이요. 전 세계 제일 셌던 중국과 전쟁에서 이기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죠. 그 다음에 미국과 상대로 전쟁을 벌이죠. 그때 이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예요. 이 나라랑 싸워서 독립할 거라는 희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신사참배하고요. 교회 종탑 띄워가지고 비행기 헌납하게 해주고요. 교회에서 헌금 걷어다가 국방헌금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에 그 다음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점령을 했는데 두 가지의 척결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친일파들, 하나는 부르주아시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랐는데 그 교집합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45년도부터 53년도까지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산과 토지를 몰수당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은 공산당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8년의 기간에 걸쳐서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요. 기독교인은 친일파라는 이유로 박해당했어요. 거기다가 재산, 땅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처음부터 다시 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인간의 이유로 아무리 성경을 읽었고 아무리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고 인간적으로 겪은 이게 가슴속에 쓴뿌리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그 다음에 김일성 정권 얘기만 나오고 공산주의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세월이 60년이 가게 된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분명히 받았고 성경을 읽었고 예수의 사랑을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교회를 깨트리고 자기 교회를 향하여 칼을 드는 이 사울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오면요. 부르르 떠는 거예요. 왜? 자기 동료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고 자기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고 지금도 죽이겠다고 군대를 들고 달려왔는데 성경을 읽고 찬양할 때는 참 좋은데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갑자기 이쪽에 회로는 다 꺼지고 인간적인 쓴뿌리가 올라와서 적대감에 살기가 들어서 우리도 죽창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지극히 장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설득하세요. 주님이 그들을 설득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죽인 사람이 아니라 때린 사람이 아니라 때림을 당한 너희들이 품어주고 녹여내지 않으면 이 싸움을 그가 칼을 들고 오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맞짱을 뜨게 되면 그건 그때부터 아수라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야. 교인들이 처음에 주님은 사울을 설득하셨고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설득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울을 설득하십니다. 사울을 위협한 게 아니라요. 사울에게 설득하십니다. 그 다음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네가 미워하지만 내가 선택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가 할 일이 있다. 네가 그를 받아들이라. 성령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를 설득하시고 그를 받아들여야 될 교회, 상처받은 교회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에 사울이 깨닫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 게 없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전과를 저지른 사람이고 악행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 악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품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에게 원한과 상처가 있어요. 거기서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그 공동체를 설득하십니다. 결국은
여기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거리를 하는 게 나옵니다. 주님, 그가 행한 일을 내가 압니다.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의 그 아들, 내가 백세에 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 기억에 예전에 10개였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나서 하늘을 보고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주지나 말지 기껏 줘가지고 이 정은 온팍 들고 나가지고 뺏어가는 게 어딨어. 이게 얼마나 그럽니까 이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김수현 집사님 그렇게 갈 거면 나한테 왜 정은 홈팍 주고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없으면 몰랐는데 그 백세에 나서 그냥 막 빨아도 막 이렇게 막 아까운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나가지고 그 아들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 그 아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줘도 시원치 않은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겟셋만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기에 옛설 그러면 이게 아나니아가 이상한 놈입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왜 하필 사울입니까? 근데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어떡합니까? 아나니아가 장님이 돼서 누워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Hey brother. Hey brother. 야 이놈아가 아닙니다. 이 못된 놈아가 아닙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죠. 길거리에 장님되어 누워있었던 그 노숙자에게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손도 만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몸에만 닿아도 뱀이 지나간 것처럼 징그러운 사람들인데 그에게 내가 손을 얹고요.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요. 자기들만 독점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교회가 그를 받아준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당신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세상에 널리 보내시는데요. 그 보내시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세가 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교회 숫자가 1개에서 1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 속한 멤버십이 증가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버랩 되기도 하지만 오버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신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책은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가 이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한테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건 뭐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벙 쪘을 때 이거를 설명해낸 책이에요. 어거스틴의 이 말은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나라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나라, 그 나라가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 다 교회 다닌다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 기독교 제국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정말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짬뽕으로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국가인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나라 구석구석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옷과 이름으로 그렇게 행사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오늘날도 교회가 확장될 수 있어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엉덩이를 걷어차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셨을 때에는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확장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꿈꿨던 그 세상이, 그 문화가, 그 현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굴겠어요? 그냥 세상은 애가 죽습니다.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겠어요? 사자가 잡아먹지요. 그런데 그때가 오면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독사가 어린애를 죽이지 않아요. 같이 같은 공간에 뛰어놀아요. 놀이터처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죽이지 않고 상생과 공생하는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 선포의 결정적 증거, 구체적 증거는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서로 죽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원수들이 칼과 창을 내려놓고 그걸 꺾고 끌어안고 함께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이라면 지금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원수였던 아나니아와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미움을 내려놓고 찾아가 형제여 자매여 라고 말하며 함께 그 공동체에 동거했다면 바로 이사야 11장의 이 환상과 비전이 실현된 것인 거죠.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가는 교회이지만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오히려 지옥에 가까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봤던 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했던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나타났던 그 사울의 회심 속의 사건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당신의 꿈이고 이 땅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붙들고 왔던 신앙의 동아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지한 광신자들의 맹목이나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분명한 당신의 약속이고 당신의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나라가, 이 사건이 우리의 버전으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칼을 들고 쫓아나가서 등에 꽂고 싶거나 황산을 붓고 싶거나 청부를 해서 없애보고 싶은 그 적대감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형제라고 부를 수 없고 도무지 손을 몸에 대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극하셔서 여기 안에서는 서로를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오늘 한 번만이라도 그 세상을 누리고 죽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실하고 여전히 위태롭지만 이 교회에 저희가 엉금 걸어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백향나무 교회의 조인한 한 가지 이건 그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빌딩을 짓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건 다 도구고요. 여기에 바로 이 사울의 사건, 사울과 아나니아가 서로의 손을 함께 잡고 같이 그 미움이 성령과 하나님의 지식 속에 녹아내려가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꿈꿨던 이 11장의 환상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실하지만 순간순간 그 안에 이렇게 모습을 좀 드러내고 체험하고 맛보는 그 경험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고, 백향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기독론들을 신학적 설명할 때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길은 없지만 그 성령과 성경이 우리 안에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동거를 가능하게 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면, 말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동지로 자랄 거라고 믿는 거지요. 말로 떠들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보여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 가는 그 이유, 우리 안에 분명해지기를, 그리고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개를 숙이니 눈을 감으니 피하고 싶은 사람,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아니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주변에 보입니다. 세상은 그를 미워해야 될 이유, 세상은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단절해야 될 명분들을 너무나 많이 줬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증오와 미움들을 내려놓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쓸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 함께 품어야 된다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릇으로 인정한 사람을 우리도 그릇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형제, 자매,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부르며 주님이 함께 살기 원하시는 사람과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백향나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격동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면 우리가 순종할 줄로 믿사오니 백향나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흐릿하지만 때때로 경험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 귀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또 울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사울과 아나니아가 서로를 끌어안고 형제 자매로 변화되는 그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뚜렷한 증거가 끊임없이 간중으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